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자체가 정말 구원이고 행복이지만 듣는 자는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12제자를 보낼 때마다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자체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채찍을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자들 향해서 제자들이 너희들은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양을 보냄이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는 늑대잖아요. 늑대에게 보내는 것 같다. 늑대는 포식자입니다. 그 양을 잡아먹는 포식자예요. 그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 늑대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양인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칼과 총으로 갖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죽을래? 복음을 믿을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면서 간다면 아마 복음 전하는 자가 늑대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표현하기를 너희들은 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그냥 낮아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대통령이 됐던 장관이 됐던 저 국회의원이 됐던 아무 세상이 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거대 기업의 뭐 회장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그 즉시 우리에겐 분명히 담대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우리 증거자들은 사실 우리가 양같이 또 때로는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복음을 듣지 않는,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늑대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공격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귀를 닫고 복음을 듣는 자는 늑대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달려들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토요일 날도 전하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저 당근책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도지를 좋은 것으로 주고 그래도 만난 것들을 이렇게 주니까 입이 그래도 좋아서 하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다 거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내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면 뭐 얼굴이 발부럭불럭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변증하죠. 자기 논리를 싸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국회를 한번 보면 알잖아요. 잘못한 건 분명히 나오는데도 난 잘못 없어, 나는 바르게 수사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항상 이게 더 화를 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분명히 윤리적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나는 어떤 범죄를 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늑대와 같이 이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늑대들 앞에서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양 같은 그들이 늑대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 이 뱀은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간악함의 상징, 약간 비꼬는 듯한 악한 모습으로 해서 간악한 것처럼도 또 비유되지만 뱀처럼 참 지혜로운 게 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뱀처럼 지혜롭지만 세상의 악과
세상의 불순종이나 세상의 것들에 물들지 않는 순결함이, 거룩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비록 양같이 느껴지지만, 세상은 늑대같이 우리를 달려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늑대들은, 그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17절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 넘겨주겠다. 그렇죠? 이 공회에 넘겨줘서, 공회는 이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넘겨주는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전하는 율법과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겠죠. 어쨌든 간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은 이것은 가짜, 이단의 사설이다라고 얘기해서 공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공회에 넘겨줄 때 그들은 종교 재판을 먼저 받고 제자들이 채찍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공회 사람들은 이제 70명의 이 공회의원들이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총독들과 임금들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일반 재판으로 또 넘겨서 고소해가지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전도하면 욕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안 받는다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 있지만, 심할 경우는 사실 욕도 하기도 하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회에 있고 같은 국민들이 되니까 상대방의 피해를 안 주고, 잘못하면 또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지만, 우리가 선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서 때로는 온갖 핍박을 받고 비자가 거부당하고, 또 그곳에서 때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막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 늑대에 보냈던 주의 복음자들이 저 공회에 넘겨주고 또 재판에 넘겨줘서 그곳에서 채찍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너무 귀한 거지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늑대와 같이 우리를 그런 취급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무장. 그렇죠? 기쁜 마음도 있지만 마음의 무장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늑대들에게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들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딱 끝났다면 아마 우리는 겁이 날 거예요. 어떻게 전하지? 다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고초가 당하는 제자들, 복음 증거자들, 우리를 하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9절과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우리가 넘겨올 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사람인데 안 무섭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말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너희 속에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고초당하고 넘겨주고 채찍질 당할 때, 공회에 넘겨지거나 이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넘겨질 때 그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속에서 성령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할 말을 주세요. 지혜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 가운데, 여러분 기억으로 또 말로 우리가 할 말을, 어떤 말이든 대변할 수 있는 말을 허락하시는 게 성령님이시고, 지혜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 성령은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때 또 담대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무엇을 주시는, 이게 이제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나오진 않습니다. 8장 2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고비 때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실을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늑대 소굴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 전도 축제가 있잖아요. 우리 전도 축제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졌어요. 데리고 올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맨날 오는 사람이 온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들도 사실은 아무리 치료해드려도 이 복음 앞에서 늑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날까지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는다는 건 사단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분관계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에는요, 우리 남편이든 우리 아내든 우리 부모님이든 형제들이든 예수님께 나오는 거 우리 자녀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게 하실까, 진리의 영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말하시는 건 능력이 다르겠죠. 상대방의 영혼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정말 그 영혼을, 교만한 영혼들을 꺾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